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둘째 주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공기도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늘이 아주 파랗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은 지키리.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가면 모든 일이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나가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든 것도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지키신다. 이 고백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1월에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예, 올해 표어와 연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동안에 계속 이걸 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 아마 하면 금방 외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2023년도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1면에도 있고 여러분 왼쪽이죠? 밥 안 먹는 손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의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그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그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얘기하지만은 조금 더 그걸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다른 것이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두려움, 매질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예배전 찬양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사를 보면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현실은 힘들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줌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깁니다. 잘 보이기 못하는 분들 주보 1면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셨고요. 세 번째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명선언문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두구동 교회. 여기 우리가 모인 이곳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 또 어떤 표현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 되어 있어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부나 아니면 또 혼자, 그리고 많아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녀 정도 살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만 조금만 한 1, 20년 전만 생각해 보면 3대는 보통 그렇게 살았습니다. 3대가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고 살았고, 심지어는 4대가 모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촌도 살고 이모도 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그것이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권속이라는 것은 종, 노예, 짐승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권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가족입니다. 대부분 가족끼리 앉아서 하니까 별로 어이없는데 아닌 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오늘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족이란 결혼,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맺어진 두 사람 이상의 집단 또는 구성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또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쓰지 않는 표현인데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밖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표현에 그죠? 밖에 외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밖에 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가족이 된 것,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옆에 있는 성도에게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가족도 아닌데 왜 우리는 가족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좀 혈연을 아주 중시합니다. 가족이란 정의에서 아까 말한 결혼, 출산까지는 다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이 포함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혈연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피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피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아십니까? 혈액형 그죠? A형, B형, AB형, O형이 있습니다. 같은 피끼리 수혈이 되는데 그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피 무슨 피입니까?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O형이긴 한데 저는 J형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J형 들어보셨습니까? Jesus 해가지고 J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형은 A형, B형, AB형, O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피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가족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은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예뻐지면 좋겠는데 그대로잖아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얼굴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점점 바뀝니다. 얼굴의 형태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좀 느끼십니까? 똑같습니까?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쑥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가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 근데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 노예란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데 왜 바울은 그걸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냐? 누구의 종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 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확신하고 계속해서 되새길 때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너무 사회가 분주하고 바쁘고 이 핵가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 된 것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로 질투하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칼불이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때로 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하고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 이간질함으로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형제관계도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었는데 그냥 우리는 가족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짐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짐, 등짐 지보셨죠? 옛날 시계 같은 거 가지고 짐을 지보셨잖아요. 짐은 무거운 겁니다. 혼자 지고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못 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약함을 내가 분담한다는 겁니다. 형제됨을 누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내가 떠맡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자매가 약할 때에 내가 그 약함을 내가 조금 맡아서 져주면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도 옆에 있는 성도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구역의 식구들 또 전도회 안에도 누가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혹시 오지 못했다면 전화 한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일이 없느냐 물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족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한 가족에게 동고동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말에도 그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안에 서로 약한 부분들, 서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짐을 져주고 위로하는 것,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은옥 집사님 따님인 최수석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연락도 되지 않고 전혀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동생 되는 최숙경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동생이 지금 힘든데 혹시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겠느냐.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존 직원들을 중심으로 앞장서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참여해 주시고 혼자 남은 아들, 이미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아있는 그 아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것이 참 공동체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위로와 기쁨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함께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 된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또 그것을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에 대한 성도들을 하나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형제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헌금 11조 전도 선교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미경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청금자 집사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환 장로님, 이훈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영래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배성환 장로님, 이훈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배현숙 성도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합니다. 이혜림 청년, 송재춘 권사님, 주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함식 집사님, 권순용 장로님, 나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현정 전도사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규 목사, 조주연 사모 드렸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또 11조 전도 선교 건축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이 물질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하나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군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 계신데 우리 정외숙 성도님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계시는데 또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일정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독을 하시고 나면 그거를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그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또 사명선언문 기억하시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직분자도 재직 세미나를 가집니다.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많이 오시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 참석을 많이 못 하시는데 또 외부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특별하게 진짜 일이 없는 이상 좀 남아서 또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전도회실에서 서로 교제하시다가 2시 한 15분 정도 되면 올라오시면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오늘 다음 주는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액자도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도 선교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 후원하는 교회가 주일 설교 요약 하단에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대부분 이제 선교 헌금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국내는 전도 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외에는 선교사 되어 있는 분들은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하시면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어서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달 후원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내면 전도헌금으로 해주시고 국외 선교사면 선교헌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하신 것 우리 재정부장 김상태 장로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부산 중부노회 여전도회 원례회관 남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해 왔던 배지현 간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또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늘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 빈소가 되어 있는데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혜경 전도사님 부친께서 어제 심정지가 왔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사직동에 있는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입니다. 거기는 내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파송 찬양 드리고 우리 또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신디 소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을 함께 뻗어서 옆에 분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십시오.